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항상 이 사람을 고민하지 않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재석입니다. 그의 개그 코드가 너무 좋습니다. 그의 진행 방식도 너무나도 제 스타일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너무 좋지만 더욱이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의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지요.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최고의 자리에 있기까지 참 다양한 자리에 있었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대받는 유망주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가 10년에 넘는 무명생활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 10년의 무명생활을 참고 견딘 끝에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도 참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나를 공감해주고 있다 느끼며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나온 후배들과의 토크 중 나온 말입니다. 무명생활 참 힘들지. 계속 열심히만 하면 시간이 지나고 곧 내가 잘 될 거라는 것, 몇 년 뒤면 내가 잘 될 거라는 것, 그 약속만 있으면 그래도 버티지. 하지만 이게 기약이 없고 언제까지 이럴 줄 모르니 더 힘들지. 힘이 쭉쭉 빠지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끝이 나오기는 하는 건지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채 들어가는 터널과 아직 공사가 끝난 건지 모르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들어가는 기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우리 삶 가운데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내가 정말 노력만 하면, 열심히만 살다 보면 그 끝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그 끝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아니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많이 놓여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답을 다룬 책과 강의도 있지요. 지금을 열심히 살아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책과 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격려와 조언들이 있지요. 저도 딱히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답변은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유재석의 노래 가사에서 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가사입니다. 그 중에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할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어찌되었든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을 다해 고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조금 쉬운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많이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는 고난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하신 죄의 값을, 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인 그 십자가 사건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기에 완벽한 승리까지 안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완벽히 죄값을 치르셨고 완벽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수히 많이 이 이야기를, 아니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광의 때입니다. 6주 동안 때에 관한 시리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물론 그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때는요, 그 영광을 알게 된 순간, 그 영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의 때를 깨닫고 기대하며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영광의 때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결과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있는 그 삶, 혹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잊혀지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내고 인내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서신이라고 하죠. 로마서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서울의 서쪽 선교를 위하여서 로마 교회에 후원을 좀 해, 헌금 좀 해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로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그 부흥의 자리로 모였던 것이죠. 그때에 로마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이미 그 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갈등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내용처럼 선택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함과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적은 서신이다 보니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끝까지 강조하는 부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모두 너희에게 있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8장의 위치는 로마서에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장 명확하게 등장하는 8장에 해당을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로마서에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죄와 이방인의 죄,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8장 가운데에 그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영광의 때,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너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로마 교회 상황이 어떻다 했죠? 과거에 있던 그 율법주의와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갈라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 영광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처음 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조건을 갖춘 우리이며 그 영광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영광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닌 삶으로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다른 모습이 삶 속에서 보일 때가 많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알고 있지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까? 그건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목적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 당연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땅 가운데 죄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나라의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광도 고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때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난은 그저 우리의 몫이라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이겨내야 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해내야 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때까지는 내가 참아야지, 그때까지는 내가 이겨내야지, 그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서 있어야지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죄와 율법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생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보였고 도움이었으나 어느새부턴가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가두고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감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죽음 앞에서 정말 나는 당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의 본성을 계속 흔들리게 합니다. 분명 결과를 알고 주님께서 죗값을 치렀음에도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말하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알고 있다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아니 평안한 삶을, 고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믿기 쉽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의심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지만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간직하며 이겨내야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지켜내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이 소망을 지켜낼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이지요. 앞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많이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유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이르지 않았다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믿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향해 걷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구원을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쩌면 이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쉬워 보이는 것, 세상에 살아갈 때 나에게 편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미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겠다, 주님께 헌신하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고백했던 그 복음을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영광의 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 영광의 때를, 그 소망의 기다림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도우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해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달라고 할 때도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기도학교 스텝으로 섬기게 되면서 5가지의 응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yes,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no,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네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네가 기도만 하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죠. 5번째는 온전히 나에게 맡겨라. 신뢰,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풀어가는 과정,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가운데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진행 방법이 아닐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헷갈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4번째, 5번째를 추가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그저 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라는 기도에서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 응답을 바라기에 앞서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래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진행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의 마음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서서히 맞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도와준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에, 주님께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할 때에 어쩌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연락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으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흔들림, 그 어려움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마지막으로 이루고 있는 주님과 함께할 때 영광을 이룰 너희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너희들에게 바울은 확신의 참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그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끝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영광의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이 영광의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광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벗어날지라도 참된 소망을 바라는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이기에, 쓰러질 수 있는 우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합시다.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시다. 어떠한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